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완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브라함 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 그 어떤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들고 이제 이삭을 들고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면서 조금 다른 의미인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번역 가운데 이만한 뜻이 없어서 동일하게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 뜻을 한번 보시면 하나는 우리가 학교에서 치는 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혹하다라고 하는 템테이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또 두 가지 단어로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의 뜻은 입증하다, 테스트하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 사용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의도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파멸하는 시험이 아니고 정결하게 하고 드러낼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그 또 다른 단어는 금속이라고 하는 금속들, 금이나 은 이런 금속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망치를 두들겨 보는 그런 장면도 시험하다라고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의 내면이나 사람의 동기나 진실성을 바라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로 쓰였던 것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예레미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또 우리가 빠지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험 당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다 끝냈을 때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혹이 끝나고 나면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야 되고 책을 펼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책상에 앉아야 되는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났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시험이 있지만 어떤 학생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게임을 하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책을 보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을 하게 되죠. 그 순간은 즐겁습니다. 그 순간은 재미있지만 성적표가 나왔을 때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과 우리가 느끼는 유혹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받았냐 하면 창세기 22장 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제 시험을 칠 만큼 아브라함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내리실 때 아브라함을 더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가를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의 견해가 있지만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뜬금없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친척 집,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겁이 났을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유추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파렴치한 사람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 것 같으니까 나의 누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내를 취했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를 혼내고 있죠.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데 도리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혼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조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내가 목숨을 구하고 살고자 했는데 저 사람 꿈속에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고 잉태하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배가 불러오고 이 자녀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사라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그 순간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쳐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삭을 바칠 때 어땠다라고 표현되지 않지만 이 짧은 세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갈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갈 때는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음을 보이고 있고, 그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을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한쪽은 히브리서를 근거해서 봤을 때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갔을 것이다, 걱정 없이.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편치 않았고 아마 고민하고 괴로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갖다 바쳤는가 알게 된 거죠.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하는 것을 아신 거죠. 그러니 그 믿음으로 이 이삭을 죽이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삭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당당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믿음은 있지만 그 번제장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 괴로움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가? 왜 이런 힘겨운 과정을 나는 가져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쪽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인간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발걸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번제 드리러 올라갈 때의 그 마음이 무겁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번제로 바치고 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시험에 통과한 그 마음, 기쁨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은 바로 나의 정결한 신앙을 내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끝나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내가 노력한 대가의 성적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또한 유혹에 빠졌을 때 받았던 그 성적의 기분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그 시험에서조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해 놓은 선물이 합격 통지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언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지나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고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때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내가 이것을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내가 믿는 자로서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당신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정말 여기에 있습니까? 차라리 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면 속이 편할 텐데 우리는 그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아픔 가운데에서도 가슴을 움켜쥐며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괴로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벗어버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나가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또 기도하러 오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못하겠다는 것이죠. 괴롭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것을 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말할 수 없기에 우리는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1절에 말씀드렸듯이 신학을 하면서도 2번의 자퇴서를 준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그만두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 신학교를 떠나서 마음 편히 그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퇴서를 쓰고 교수님께 찾아가서 도장을 받고 싶지만 그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닥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끔 수많은 과정들을 만들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힘들 뿐이죠.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발걸음 하나하나를 내디딜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심정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들에게 네가 재물이야 라고 말 못하는 것이죠. 올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키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의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붙잡고 우리의 손목을 잡고 땡겨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는 그 고백이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저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을 움켜쥐며 가슴을 내려치며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과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며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것이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십자가를 알았고 너희가 그 십자가를 지났으니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로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곳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경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가운데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또 그 아픔을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 고통을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욥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과 이삭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순금이 되도록 순전한 금덩어리가 되도록 우리를 불순물을 없애고 이 고통과 망치질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나의 걱정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과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날 때 우리는 아브람과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가운데 있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 한 발자국씩 뚜벅뚜벅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발자국을 준비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믿음의 장막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민족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으로 그 믿음을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진지하게 준비한 건 아닐까 해서 예화를 찾다 보니 딱 제가 맞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정말 못합니다. 노래를 못합니다. 듣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마커스라든가 여러 찬양 인도자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 아내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할 수 있다.
같이 연습해보자. 연습해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반주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웃겨서 반주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작은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동령교회라는 교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성악을 전공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수요 예배 때 올라가서 찬송가 두 곡 정도만 하고 내려오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찬송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웃겨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다, 빨리 가서 해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찬송을 못할 정도로 제가 너무 웃으면 제가 민망할까봐 다들 고개를 숙이고 웃고 계셨고, 저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찬양을 다 한번 해봐라. 내가 옆에서 가르쳐 줄 테니.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찬송곡을 선택하는 것부터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컴퓨터로 쳐봐서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음을 미리 듣고 악보를 보지 못하니 그저 외워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3년이 지날 때쯤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잘 하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찬송할 때, 설교할 때 찬송하면 제가 알고 있는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들이 막 카톡을 보냅니다. 오늘 찬송 틀린 거 아시죠? 오늘 어떻게 틀린지 아시죠? 저는 틀린지 모르는데 그렇게 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는 그 꿋꿋함을 가지고 그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생각도 했습니다. 성역교회에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전에 찬송을 준비해서 3곡 정도 하시면 됩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몇 곡 알기도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 수요 예배 제가 목이 많이 잠겼지만 찬송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찬송곡이지만 이것도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비록 목이 잠겼지만 그 예전 같았으면 목이 잠겼던 걸 핑계로 그 찬송을 집어삼키고 싶었을 텐데 목이 잠겼지만 찬송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무것도 찬송을 못하고 참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성현교회까지 오면서 비록 찬송 한 곡이고 준비 찬송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도 자신감을 가지도록 그 만났던 여러 목사님들을 둘러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것 하나조차도 은혜구나라고 죄송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시는 그 과정 중에 이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것 하나도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작은 것 하나, 그 고통과 아픔도 여러분 결국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운데 여러분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